할렐루야, 주일 산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세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바쁘고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왕 되심을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부지간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며 많은 범죄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년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름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19장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언급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19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어쩌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억울할 만한 이유 첫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일에 대하여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적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28절부터 시작인데 그 시작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 그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그 날짜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피를 보지 않기 위해 피를 보아서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대인의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손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빌라도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세세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잘못 안 했으면 당신께 데려왔겠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데려왔다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너희 기준에서 죄인이야? 그렇다면은 가서 너희가 이 사람을 알아서 처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원래 일반적인 죄인이었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그 죄인을 데리고 와서 이 죄인 처형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묻고 너 처형해도 돼? 하면은 가서 처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이 죽이는 데 관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처형하고 죽여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자신 스스로도 종교적으로 인간들을 함부로 처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빌라도를 향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처형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처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와서 처형해 달라고 했을 때의 대답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처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형을 거부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계속해서 처형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세 차례나 더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거부의 장면은 이제 38절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먼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 과정 가운데 빌라도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여긴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신문의 결과를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풀어줄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당시 날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중요한 명절이 되었을 때 간혹 그 범죄자 중에 일부를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막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화로도 나오곤 했는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 좀 그 범죄의 정도가 적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법은 어겼지만 유대의 법은 어기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이 로마에 저항하기 위한 민족주의자들이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을 풀어주는 연례 행사는 유대인들에게 선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사를 들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들 이 죄 없는 유대인인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주면 어떨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빌라도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말고 죄가 없는 예수님 말고 진짜 죄를 지었던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시도 역시 좌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기며 그를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전례로 베풀었었던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던 시도는 좌절됩니다. 빌라도는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주기를 권하자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군사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왕처럼 보라색깔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이 가시로 되어 있고 이 자색 그 비단 옷은 그에게 합당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하게 보이도록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19장 1절부터 5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 앞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듯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벌해달라고 요청하던 그 유대의 왕
여기 있다 보여줄게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제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제 이 정도 벌하고 채찍질하고 했으면 되지 않았냐? 이제 놓아주면 되지 않겠냐? 하고 제안하는 이 빌라도의 제안을 유대인들은 또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어야 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9장 12절에서 요한의 결론적인 평가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나온 이야기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 충신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왕이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은 없고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가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고발하며 지금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저자 심판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로부터 벌받아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맙니다. 빌라도를 향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강권에 굴복하고 너희들이 친히 데려가서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신이 박아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너희 법대로 해라 이야기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채찍질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그 유월절 특사로 놓아주려고 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들이 강권함으로 결국에는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좀 억울해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거기다가 추가로 두 번째로 죄수가 풀려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발된 것입니다. 저 좀 놓아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하는 죄수가 지금 잠잠하게 있습니다. 아무런 풀려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었다면 내부로부터는 지금 협조적이지 않은 죄수가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첫 번째 신문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사유가 정말 그 명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예수님이 풀려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한 명의 유대인일 뿐입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광호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총독이 와서 죄인에게 너가 유대인 왕이냐 하고 질문하는데 너가 스스로 생각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해준 거야? 하면서 조금 너무나 좀 신분이 뒤바뀐 것처럼 대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너가 유대인이냐?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 너가 왕이냐? 첫 번째 했던 질문을 두 번 나눠서 풀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가 유대인이냐? 라는 질문에 나 유대인 아니다. 유대인인데 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곳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건데 내 나라가 여기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겨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너가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 땅에 왔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의 방식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빌라도에게 어쩌면 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명분을 제공하는 대답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뭐길래 너가 이 땅에 왔고 너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정말 핵심적일 수 있는 대답인데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쩌면 의심하고 있는 그 빌라도를 향해 아무런 대답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신문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들이민 명분은 이것입니다. 저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조금 독특하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신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속뜻이 깔려 있습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 혹시 진짜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풀려나기 위해서 대답해야 할 답은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나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풀려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침묵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풀려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내게 대답하지 않냐? 대답을 해야 맞지 않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것,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고 지금 자신이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풀려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로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칼을 뽑지 않으시고 스스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은 집어 넣으신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정말 좀 억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변호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에게 붙잡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도 했고 죄인인 예수님이 협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사도신경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빌라도에게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빌라도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들의 고백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지금 억울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에게 억울한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빌라도는 그 억울한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왕이 없는 그 왕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기려는 그들에게 결국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총독이지만 그 위에 황제를 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의혹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빌라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졌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변명할 만한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이러하지는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죄를 지었을 때도 많은 명분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떠한 죄들은 그 명분들을 들어가며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좀 배웠던 진리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하면은 해야 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은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군대에서 배웠던 진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것들은 안 해야 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지금 이러한 선을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갖 변명거리를 대며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안 되겠다, 좀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 자리를 흔들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 변명들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지금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선택지 가운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세상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야 할지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할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사탄이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판단을 따라도 된다고 우리를 살살 꼬드기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 세상을 택하며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의 명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명분들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상과 구별된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별로 살기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빌라도는 용서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도 될까요? 이 정도는 어겨도 괜찮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말씀과 합한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많이 넘어지며 실패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방향성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과 예수 중에 예수만을 선택하며 빌라도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결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는 세상과 예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그 위험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아니만을 택하며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빌라도에게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구하려고 했다. 예수께서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 여러 가지 변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명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죄인임을 명백하게 증언하듯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하게 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예수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죄 없는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죄에 너무 쉽게 유혹받고 또 굴복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여러 가지 명분들을 들어가며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택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오며 더욱더 주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은혜 받고 태어난 자처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빌라도처럼 여러 명분을 들어가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